그 외에 행사 안 되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으실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9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바벨탑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인도처럼 언어가 많은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20마일만 가면 언어가 바뀐다라고 인도 사람들도 말을 하고는 합니다. 기차를 타고 인도 북부에서 남쪽으로 하루 이틀을 가다 보면요, 이 사실이 정말 피부에 와닿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내리고 탈 때에 들리는 말소리가 있잖아요. 그게 지난번 여기 가서 들었던 것과 좀 달라졌다라는 것을 금방금방 느끼게 됩니다. 인도에는 800개가 넘는 언어가 사용되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인정된 큼직큼직한 언어만 해도 22개입니다. 인도 지폐를 착 펴서 열어보면 영어를 포함해서 17가지 언어로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언어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언어를 서너 개씩은 구사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인도에 살 때 학교에서는 영어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끼리는 힌디어로 사용을 하고요, 또 우리가 살던 주 공식어인 푼자버를 읽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집에 오면 우리와 똑같이 한국말과 영어를 막 섞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는 짧은 말 속에 3가지 언어가 짬뽕이 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웃는 때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현재 지구상에는 7,300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이 넓고 넓으니까 당연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하지만 한때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의도적으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를 뒤엎었던 노아 홍수 시대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식구 8명 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세 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아들과 며느리들로부터 이 땅에는 다시 한번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는 바벨탑 사건이 노아의 홍수로부터 얼마의 세월이 지난 후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200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때 세계 인구는 쉽게 1,000만 명에 이르를 것으로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수백 년을 살면서 특별한 어떤 이 자연 환경이었기 때문에 수백 년을 살면서 계속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노아 가족에게서 난 식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 똑같은 언어를 구사했겠죠. 이렇게 하나였던 언어를 하나님께서 여러 다른 언어로 혼잡하게 하신 이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중요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1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의 탑. 먼저 바벨탑은 교만의 탑이었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 산 주변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평지로 이주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날 평지라는 곳은 지금의 이라크 나라입니다.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문명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6,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줄기가 주변에 지나가고 있어서 농업이 아주 풍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안정된 생활 환경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지역에 대규모로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글자가 발명되고 수학과 천문학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급속하게 발전이 이루어진 것은 건축 분야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건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건축의 본거지가 이곳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주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돌을 쌓아서 견고한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진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면 돌처럼 딱딱해진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고대에는 돌과 돌 사이에 또 진흙을 메꾸어서 넣어서 그렇게 벽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도로와 주차장에 주로 사용되는 아스팔트처럼 역청을 사용하면 더 튼튼하게 견고하게 집을 건축할 수 있다는 것도 그때에 알게 되었습니다. 건축 기술과 수학이 발전함으로써 얻게 된 새로운 지식으로 사람들은 거대한 탑을 건설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벽돌과 역청을 사용해서 성읍을 짓고 거기에 탑을 높이 세워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바벨론이라는 도시에서 쌓았던 탑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 탑을 바벨탑이라고 부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런 성품을 본받은 인간은 이렇게 발전되는 문명을 이루게 되었어요. 인간의 삶이 향상되고 기술이 개발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기술과 문명 자체에는 잘못된 것이 없었지만은 문제는 그런데 이런 발전을 이루어가던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 자세에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이 사람들은 탑을 매우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겠다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떠들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까지 우리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죠. 특별히 죄로 치닫는 우리 인간의 타락성은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반복해서 되풀이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수 있다라고 했던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죠. 땅의 흙에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엄연히 한계가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라라는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인 인간은 교만해졌고 결국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홍수 이후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다시 한번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참 현명한 것 같아도요, 참 어리석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으로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했는데 저는 아마 중학교부터 성가대에 올라가서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성가대 지휘를 하시던 나이가 많으신 이 남자 지휘자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하루는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저에게 영중아,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참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한다. 쓸데없는 일을 안 하고 해야 하려면 하면 참 좋을 텐데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낸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당시는 저는 어렸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좀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내 말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교만해졌어 쓸데없는 일을 했어요. 하늘에 쌓는 탑을 쌓으려는 어리석은 노력을 쏟았지만은 현대인들은 똑같은 교만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려 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 스스로를 올려놓고 자기의 작은 머리로 크신 하나님의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한 불신앙의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또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잠언 9장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온 세상에서 가장 높고 고상한 지식을 터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나요? 여러분은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마땅히 그분을 인정하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 교만의 바벨탑을 쌓을 위험이 전혀 없다라는 말은 결코 아니죠. 마음속 은밀한 곳에 누가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지,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신할 광야에 이 사람들은 거대한 탑을 세워서 자신들의 명성을 떨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의 그 업적이 대대로 기억되기를 원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탑을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1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2000년 전에 살았던 필로라는 학자는
바벨탑을 쌓았던 이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벽돌로서 함께 탑을 쌓아갔다, 그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얼마나 정확한 정보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토록 자기들의 이름을 남기겠다라는 그런 욕망으로 탑을 세워간 것은 분명합니다. 중학교 시절에 저희 교회 중고등부 선생님께서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세 가지만 조심하면 인생에 성공한다라고 하셨어요. 돈을 조심하고, 이성에 대해서 조심하고, 명예심을 조심하면 성공한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말을 듣고 참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말대로 하면 나는 성공하겠네, 확실하게,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라 돈에 대한 필요가 별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으로 그냥 만족할 수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이성에 대해서는 아직 눈을 뜨지도 못했을 때였어요. 그 문제가 없죠. 쓸데없는 명예심도 그때는 아직 발동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상당히 좋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려워지고 더욱더 스스로를 살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특별히 스스로를 과시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은요, 다른 두 가지보다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예욕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 속에서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마다 저는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교만의 바벨탑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음으로써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요 라고 그렇게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며 돌아다니기를 좋아합니다. 만일에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 좀 섭섭한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훌륭하다, 수고 많이 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은근히 화가 나는 겁니다. 자, 이런 자기중심적인 마음은요,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성도의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주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 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우리는 모두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너무나 감사하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 자신의 영광도 조금 가져보려는 그런 유혹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뭐 하나 좀 봐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장 성스럽고 거룩한 그런 시간 가운데서도 이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탁 침투해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그 영광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좀 가로채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마음을 품고 산다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는 아무런 상급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오늘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서 받는 칭찬과 박수갈채가 이미 우리의 상급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진정한 영광은 사람에게서 얻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영광과 깊이 연관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는 외형적으로 주일마다 이렇게 오늘처럼 성경을 들고 교회를 찾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며 찬송도 부르고 머리를 숙여서 기도도 합니다. 헌금도 하고요. 또 예배 후에는 이제 우리가 친교도 하고 그 다음에 집으로 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얼마든지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향한 잘못된 그런 사랑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과 눈으로 보는 것들의 욕심과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자랑하는 것은 삶의 방향성에 아주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교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지 않는 이런 여러 모양의 교만의 바벨탑들이 다 무너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불신앙의 탑. 둘째로 바벨탑은 불신앙의 탑이었어요.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시나이 평지에 밀집해서 도시를 세우고 탑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지명은 히브리어로는 바벨이었어요. 그리고 헬라어로 하면 바벨론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이라 불렀던 이 장소는 그러니까 다름 아닌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 사람들의 언어로 아카디네죠. 바벨론 사람들의 언어로 바벨이라는 이 지명은 Gate of God, 즉 신에게로 가는 문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신에게 가는 문, 신에게 접근하는 문. 하지만 고대 바벨론 나라 사람들은 이미 천지를 지으신 참되신 하나님을 저버린 상태였습니다.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벌써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서 믿음과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가 있은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은 인류의 첫 문명지에서 불순종의 또 불신앙의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바벨론은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대규모의 반역이 일어난 곳이었습니다. 시나이 평지에 도착한 후에 사람들은 생활이 안정되면서 하나님과 정면으로 맞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역했어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아들들에게 온 땅으로 퍼져가면서 번성하여 지내라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에 도착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사람들은 인류를 하나의 거대한 왕국으로 결성시켜서 자신들의 위력을 발휘해 보려고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기보다는 그 뜻을 거역하고 도리어 자기들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단합되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런데 바벨론의 상황은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단합된 것이 아니라 불신앙을 위한 단합이었던 것입니다. 신에게로 가는 문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도시에 붙였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어떤 어른께서 바벨탑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바벨탑에 대해서 잘 몰랐죠. 사람들이 쌓는 탑이 점점 높아지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근심이 되었대요. 가만히 두면 정말 하늘까지 올라올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그 탑을 그만 무너뜨리셨다. 그렇게 그분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린 생각에 저는 이건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때만 해도 불가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쌓는 탑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협을 느끼신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염려가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시려고 바벨론 평지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향상된 건축 지식과 수많은 사람들의 야망으로 강력하게 단합되어서 올라가던 거대한 바벨탑은 모든 사람들의 눈에 크게 성공할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바벨탑은 그저 어리석은 인간의 장난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죄악된 마음의 태도로서 어리석은 노력을 쏟고 있던 사람들의 일을 중단시키시는 것은 하나님께는 너무나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벼락을 꽝 하고 내리셔서 바벨탑을 통쾌하게 무너뜨리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 위에
탑과 막 건물들이 막 무너지게 쏟아지게 해서 정말 따끔한 맛을 보여주실 수도 있으셨어요. 사실 바벨론 사람들은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7, 8,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사람을 축복하시고 온 땅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다른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인류가 사용하던 그 다니엘 언어를 여러 가지 언어로 분리를 시키셨습니다. 이제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일을 진행을 했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어느 날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어리석은 건축은 중단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언어가 혼동되는 바람에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로 바벨론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항하는 불신앙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마지막 심판을 내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벨론은요, 어떤 지명은 아닙니다. 바벨론이 이 당시에는 바벨론이 그 도시가 이미 폐허가 된 그런 상태였고, 지금도 바벨론은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바벨론은 자신을 높이려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든 인간의 불신앙과 불순종, 이런 모든 시도를 상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부패했던 인류를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할 평지에서 불신앙으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그 헛된 노력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제 인간 역사의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뜻을 추구하는 바벨론의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런 불신앙과 불순종에 바벨론에 머무르는 그런 위험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계획에 의존해서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현대의 바벨론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바벨론의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만일 나의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없이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종교 생활을 그런 대로 지속하고 있다 그런다면 이것도 바벨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방식과 관행으로서 하나님께 다가가려는 그런 시도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신할 평지에서 있었던 바벨탑 사건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교훈들을 제시해 줍니다.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건축하던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용하던 하나의 언어를 여럿으로 나누심으로써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였던 언어가 지금은 7,000여백 개의 언어로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바벨론에서 사람들은 교만과 불신앙의 그런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교만의 바벨탑과 불신앙의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칭찬과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 자신을 자랑하며 내세운다면 오히려 형편없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신앙을 버리고 나의 경험과 나의 방법과 나의 관습을 의지한다면 우리 영성 또한 순식간에 바닥을 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길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표면적인 그런 신앙과 교회 생활에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또는 타성에 젖어서 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교만과 불신앙의 바벨탑이 무너지고 도리어 하나님을 모시는 진실된 성전으로
세워져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